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얻고자 부름의 상을 받고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정의 가운데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의 주인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주인 교체의 사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성공과 명예, 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가치 전복의 사건이죠. 삶의 주인이 교체되고 그리고 가치가 전복되면은 우리의 삶이 전복되고 변화됩니다.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헛된 욕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서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이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수반되어야 하죠. 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그리고 세리에게 열심당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서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배와 그물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누려왔고 앞으로도 누릴 기득권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힘써 싸워왔던 민족의 재건은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보다, 그리고 누려왔던 부와 명예보다, 그리고 꿈꿔왔던 이상보다 더 놀랍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라 나선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이 되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부를, 명예를 추구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죠.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넓은 길과는 다른 협착한 길을 가도록 만듭니다. 이렇듯 믿음은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과는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화려한 미사여구나 부연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유난히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실천적인 자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실천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란 허위 의식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법칙으로 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으로 육화되는, 말씀이 체화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는 그 태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고 도리어 사랑과 긍휼로 그를 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더 큰 악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가치 기준에 입각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 협착한 길과 넓은 문, 넓은 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문, 넓은 길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길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길입니다. 율법의 조문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믿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길,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라라고 명하시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여겨서 그의 말씀을, 그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법칙으로 삼아서 삶의 가치와 지향을 바꿔내는 길입니다. 곧 십자가의 길이죠. 섬김의 길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고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고대 도시에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이 넓은 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문이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큰 문은 사람이나 수레 그리고 마차의 통행이 많고 자유로웠습니다. 이 넓은 문 옆에 좁은 문이 있는데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밤에 주로 사용되는 문입니다. 넓은 문은 짐승들이나 상인들,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넓은 문 안에서 재판도 벌어졌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넓은 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을 드나들기 위하여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문을 지나면 길이 넓게 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드나들 수 있죠. 이 길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없이 한 대 섞여 있습니다. 이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가는 삶을 모두가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넓은 길, 넓은 문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은 심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로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죠. 넓은 문을 지나 걷게 되는 이 넓은 길의 끝은 분명 멸망,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해서 가야 할 길은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다라는 것, 이것은 장애물이 있어서 좁고 답답한 것을 뜻합니다. 이 좁은 문은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면은 몸이 끼이는 그런 불편한 문입니다. 그리고 협착하다라는 것은 압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걷는 이 협착한 길은 고난을 당하는 길이고 핍박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할 때, 남을 대접하고자 할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할 때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수 있죠. 편하고 쉬운 길을 우리 옆에 두고서 굳이 사서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이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죠. 상인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많은 물건들을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은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은데 들어가고자 작정을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면서 속옷을 가져가고자 할 때 이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게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둠이 짙게 들인 그 시대에 아픔과 눈물, 애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걷는 이 삶이 결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힘들고 불편하며 어색하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를 삼고 그의 말씀을 법으로 삼으며 그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로 삼았다면 마땅히 살아내야 합니다. 편하기 위해서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야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확 바뀌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평안한 것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도 받아들이는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져야죠. 세상이 인정하고 추구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고통과 박해가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죠. 끝없는 선택의 연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편한 것을, 하기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선택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이 멸망으로 치닫는 넓은 길, 넓고 쉬우며 이 많은 사람이 찾는 이 길은 우리의 선택이 쉬운 반면에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선택 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구원받고 그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참 생명의 꼴을 얻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들어서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궁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그리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을 전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르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예언을 선포했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장담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메시지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인정하거나 가르치지 않고서 거짓 평강과 현세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그들의 말이 듣기에 좋을지 몰라도 돈과 명성 혹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의 말을 삼가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들을 넓은 길로 인도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 즉 그들의 품성과 행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겉모습은 같아 보일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최종에는 거짓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외식과 위선에 빠진 율법주의, 믿음과 삶이 분리된 그러한 신앙,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 야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욕망 등 이것들이 거짓 열매들이죠. 참 믿음의 삶도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는 그 믿음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들이 맺혀지죠.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양떼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돌보고 책임지지만 거짓 목자는 삭구는 자신의 이성만을 챙기려 합니다. 가르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손익만을 따져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사고를 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함에 미혹돼서는 안 되죠. 우리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 되어야 하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호통하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거짓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여서 협착한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만날 수 있죠. 이때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지혜,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오늘 함께 보아야 할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리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거룩,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전해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삶은 혀에 재갈을 물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합니다. 마음 속의 뜻과 말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죠. 이 거룩한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협착한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내어 드리는 전 인격적인 따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지향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바꿔내어서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는 의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진주문을 지나서 정금으로 된 길입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방식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고난이고 핍박일지 몰라도 그 믿음의 삶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허락된 삶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담대함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선한 열매들을 맺어 가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분명 마지막 때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부름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걸어감으로 천국을 소유한 참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